아멘. 옆 사람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서운하죠? 한 번만 하겠어요.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절박함의 은혜. 이런 지하의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인생 삶 가운데 이 절박함이라는 것이 있어요. 절박하다는 말은 이 urgent, 어떤 사정이나 사태 등이 몹시 다급하게 되고 절실하고 도움이 요청되거나 긴급할 때 쓰는 말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일을 이루려 할 때는 어떤 그 모티브, 동기가 필요하죠. 그 동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절박함이에요. 절박함은요, 게으른 사람도 움직이게 만들어요. 정신을 차리게 하고 간절하게 만듭니다. 절박함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 에너지를 만드는 강력한 삶의 동기예요. 그래서 원하는 일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절박함이에요. 그러한 절박함으로 처절했던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은 한 여자가 성경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한나라고 하는 여자예요. 그를 절박하게 만들었던 것은 그에게 닥친 고난과 시련이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애를 갖지 못하게 하셨다 말이에요.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번민했다.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웠다 이 말이에요. 분인나가 그를 격동함으로, 이 격동한단 말은 몹시 화나게 하고 속을 그냥 뒤집어 놓는다, 휘저어 놓는다고 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 그를 슬프게 만들었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sad heart. 마음이 비참하고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쓰리다라고 한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다. 적은 것이 아니라 많다. 힘이 많다. 그런 아픔과 시련이 있던 한나는 참 잘한 결단을 합니다. 그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어요. 참 잘했죠. 그리고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게 되잖아요. 슬픈 여자가 기쁨의 여자가 되고, 번민하고 멸시받던 여자가 기세등등한 여자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현대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갈수록 믿음이나 신앙생활에 절박함이 사라져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나친 부요함이나 편안함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니라고 무덤덤하고 미지근하고 나태하죠.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신앙생활에 나태해져 가요. 우리가 초대교회나 초창기에 우리 젊은 시절에 어땠습니까? 먹을 것 없고 힘들고 그럴 때는요, 얼마나 많은 절박함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찾았습니까? 여러분, 그 나태함과 미지근함의 결과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에 대해서 성경이 계시록 3장 16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책망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돕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절박함이나 긴장이 없는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 이게 미지근하지, 뭐 돕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고, 이런 신앙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토해버리시겠다. 요즘 현대 교회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십시오. 생의 절박함이나 긴장을 갖도록 때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고 문제도 주시는데 그것이 은혜예요. 생의 절박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절박함의 은혜가 우리들 인생을 바꿔놓을 것이. 그러면 그 절박함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 절박함이 주는 은혜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미러클, 기적을 만들어요. 우리가 절박할 때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18절 보니까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수색이란 말은 그늘진 얼굴, 근심스러운 표정을 얘기하고 있죠. 한나가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다시는 고개를 떨구고 다닐 필요도 없어졌어요. 남몰래 숨어서 한숨을 쉴 필요도 없어졌고 혼자서 서럽게 울 필요도 없어졌어요. 그것은 기적이에요. 무엇이 그 여자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가? 다른 것 아니죠. 그에게 닥친 시련과 생의 절박함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겠는가 아십시오. 절박함이 인생을 바꾸는데 인생이 바뀐다는 것은 운명처럼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래 심줄처럼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것은 무엇보다 큰 기적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절박함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죠. 한 두 사람만 얘기해 보면 마태복음 15장에 한 여자가 나와요.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흉악하게 귀신 들린, 귀신도 보통 귀신이 아니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절합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하고 그랬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인생이 바뀌죠. 왜? 절박함이 있었어요. 그 절박함을 다 잊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개와 같은 사람이라고 취급했어도 얼마나 절박했어요. 그래요. 개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대요. 개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내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는데 내 귀신 들린 딸만 고칠 수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하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주님께서 그 흉악게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셔서 그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기적이에요, 기적.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소경 얘기가 나오죠. 소경들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외치죠.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셔서 저희들 눈을 만지시니까 곧 보게 되어 예수를 쫓게 되더라. 여러분, 그 흉악게 귀신 들린 딸도 그랬고 소경들도 그래서 절박함 속에서 주님께 기도한 내용은 다른가 하네요. 간단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낮아지고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참 처절한 그런 인생의 밑바닥에서 우러나온 소리 아닙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처럼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은 없을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두 번째입니다. 절박함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hope, 소원을 이룹니다. 절박함이
사람이 소원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소원들이 다 있죠. 20절 보니까 한나가 잉태하고 소원이 이루어지죠. 아들이 없어서 비참하게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받았던 이 한나가 드디어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아멘이라. 소원이 이루어지죠. 무엇 때문에? 절박함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을 낳고 이름까지도 내가 여호와께 기도해서 바로 낳은 아들이라고 한 뜻이죠. 이 엘가나라고 한 사람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아내가 한나였고 두 번째 아내가 분인나였어요. 한나는 자식이 없었고 둘째 이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어요. 자식을 낳지 못하여 분인나로부터 심한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던 한나가 드디어 소원을 이루게 됐다는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사람이 될 사무엘을 낳게 되죠. 무엇이 그 여자의 그 간절한 소원을 이루게 했을까요? 절박함이에요. 그냥 아들이 없어서 조롱한다고 비웃는다고 구박하고 멸시한다고 그래 해봐라 봤자 그 말이 아니에요. 인생을 바꿔야 돼요. 그 절박함 속에서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박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게으르라 나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박해라. 욥기서에 보면 욥의 절박함이 나와요. 19장에 보니까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절박하구나. 욥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갑절이나 더 큰 은혜를 축복을 베풀잖아요. 절박함. 다윗 왕도 절박함이 있었어요. 시편 38편에 보니까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온 여러분 다윗이요 죽을 병이 들었어요. 다윗 같은 왕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내 마음에 꼭 맞는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도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납니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아프고 허리가 구부러졌어. 종일토록 슬픈 중에 다닙니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것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내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니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사오며 신음하는 절박함으로 나의 모든 소원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고 허락하셨다라고 한 말씀. 절박함을 가지고 몸이 아파서 여러분 이렇게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납니다. 종일토록 아프고 구부러져서 여러분 신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절박함을 가지고 내 소원이 주님께 있습니다. 내 소원은 병을 낫는 것입니다. 라고 주님께 절박함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더라라고 한 말씀이에요. 절박함이 있어야 돼. 절박함.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절박함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오면 주님께서도 절박하셨어요. 26절에 보니까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절박함이에요. 내가 죽게 생겼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 셋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가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절박함으로 그도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라고 한 말씀. 세 번째입니다. 절박함의 은혜가 무엇인가? 절박함이 주는 은혜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이 찬스, 기회를 만드는 기회. 절박함이 기회를 만들어요. 큰 축복입니다. 10절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어떤 찬스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찬스를 얻은 거예요. 한나는 분인나에게 괴로움과 무시를 당하는 그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께 나가는 기회로 삼았어요.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그리고 통곡하고 소원하여 간절히 기도했는데 인생의 모든 기회는 그렇게 이 찬스, 이 위기 때나 절박할 때 그 찬스가 생기면 찬스를 잡아야 돼요. 절박한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환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좋은 기회를 놓칩니다. 기회는 항상 오는 것 아니에요. 절박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실패와 파멸을 허용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게 길이 막힐 때가 있죠. 그럴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 인생의 이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우리들 인생의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길이 막혔다면 새롭게 열어주실 것이고, 길이 없다면 다른 길을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지름길을 내셨사. 홍해 사건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시편 77편을 보면 주의 길은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족을 알 수가 없었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서서 뒤에서는 군인들이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샌드위치로 갇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울부짖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도 홍해 가운데 있는 길을 보지를 못했어요. 주의 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여시니까 바다 가운데 길이 열린 것 아니겠어요? 누가 그 바다에 길이 있을 것이라고 알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족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을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로 솟아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바위를 쪼개신 거예요. 그리고 물이 솟아나게 하는, 그 바위 속에 물이 있을 것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모세는 믿는 사람이었어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바위에게 명했더니 바위에서 물이 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위라도 쪼개서 우리 인생들을 먹이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절박함의 은혜가 무엇인가? 절박함이 우리 인생들에게 무엇을 은혜로 주는가? 이 네 번째는 something better, 이 더 좋은 것을 얻게 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얻게 한다. 2장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절박함으로 어렵게 얻은 것은요, 여러분, 결코 평범하지 않아요. 성경은 절박함으로 얻은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with him,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얼마나 좋은 아들입니까? 그가 말하는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요,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역대상 4장에 보면 야베스의 축복도 나오죠.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는요, 그 어미가 너무나 수고롭게 낳았어요. 수고롭게 키웠어요.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가. 그런데 그런 야베스가 어떻게 변했냐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몇 개 없어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 환난, 그 고난, 그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요, 허락하셨더라. 그 어미가 곤란 수고로 낳았던 아들이었지만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 후손들 가운데서 곤란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언젠가는 절박함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변환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사람으로 만들 거예요. 사무엘처럼 될 수도 있고 야베스처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늦게 주신 것은요, 더 좋은 선물을 주시기 위한 일종의 유예 아니었겠습니까? 조금 늦더라도 기다리십시오. 고난 중에 얻은 그 아들 사무엘로 인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위대한 말씀의 시대가 열게 하셨어요. 사무엘 이전의 사사시대는 말씀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그래서 이스라엘 완전 부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부터? 사무엘을 불러서 말씀의 선지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에 말씀의 시대가 열려서 풍성하게 되잖아요. 말씀의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다섯 번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절박함의 은혜가 무엇인가? 절박함이 어떤 은혜를 주는가? 이 deliverance, 구원을 얻게 하신다. 여기에 나온 구원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말로 같이 통일되어 있지만 salvation과 deliverance란 말이 달라요. salvation은 영혼 구원을 얘기하지만 이 deliverance는 삶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도 구원받았다란 말을 쓰고, 그것은 영혼 구원이 아니라 병에서의 구원을 얘기해요. 또 나만이나 이방인들에게도 저들을 구원하셨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이방인들은 구약시대 구원이 없었어요. 영혼 구원이 없었어요. 그들의 삶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 deliverance를 쓰고 있어요. 2장 1절 보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구원을 받았다. 주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했다. 이미 한나는 하나님의 여자였고 구원받은 사람이었는데 그에게도 큰 시련과 환난이 있었어요. 그 환난과 시련에서도 구원하시더라라고 한 말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두 가지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도 베푸시지만 삶에서의 구원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 절박함으로 인해서 주의 구원을 받습니다. 괴로움과 핍박과 조롱과 압박과 멸시로부터 벗어나고 해방되었던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 구원으로 인한 한나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그의 구원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유명한 한나의 노래가 나오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양면성을 가지고 계세요. 때로는 아프기도 하시지만요, 치료하실 때도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노래와 찬송과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지만 여러분 구원도 함께 주세요. 시련을 주시지만 기쁨도 함께 주시고 찬송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한 시련 뒤에 숨어있는 기쁨과 찬송을 보십시오. 분명히 구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역에 지쳐서 아주 깡마른 체구에 새까만 얼굴로 아주 매우 피곤해 보이는 어떤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신학교 개강 예배에 오셔서 기도를 하시게 되었어요.
그분의 기도는 다른 학생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기도는 이래서 주여 우리에게 피곤할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조금 더 피곤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 소리를 들은 신학생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아, 우리가 너무나 편안함만을 추구했구나. 매우 부끄럽다. 그리고 다시는 피곤하다고 불평하지 않기로 다짐하게 했던 기도라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서도요 피곤하실 정도로 일을 하셨어요. 왜? 그가 절박하셨기 때문에. 빨리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제 6시는 낮 12시입니다. 행로에 길거리에서 낮 10시 땡땡 땡볕이 쬐는 곳에서 고래에서 우물 곁에 그대로 주저앉으시더라. 그렇게 피곤하게 사셨어요. 왜? 절박함 때문이라. 절박함. 누구든 절박함이 있을 때에 피곤도 고사하면서 여러분 일을 한다는 것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피곤하게 일하는 자들에게 성경에 그 축복을 약속하시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뭐냐면 피곤하다고 핑계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절박함을 가지고 피곤하더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메가드 장군이 이런 말, 유명한 말을 했죠. 목표를 달성하려면 모든 유효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해내고야 말겠다는 절박함, 그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 절박함 외에는 인생에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자신 앞에 나와 절박하게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야 나태하지 않고 그래야 긴장하며 살기 때문이죠. 물론 절박함이나 긴장이 오히려 더 피곤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십시오. 운전하는 사람이요 긴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고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 인생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가끔씩 하나님께서 우리들 인생을 긴장하도록 절박한 상황으로 내모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고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항상 좋은 일이 올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받고 있는 현재의 절박한 고난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는다면 오히려 더 큰 기적이 일어나고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더 좋은 것을 한나처럼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삶의 구원까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두란노스 온교회가 그런 축복을 받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캄캄한 인생길. 우리가 캄캄한 인생길을 가다가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